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 것이죠. 성도들도 배움의 열정이 있었고 신앙적 지식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몇몇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들이 따라야 할 지도자들을 내세우면서 분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을 내세워 서로를 판단하고 견주면서 자기들의 탁월함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서로 인정하는 사람을 높이는 순간 오히려 십자가의 지혜는 약해지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 사람의 그림자 뒤로 가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을에 기대할 만한 인간적 지혜나 능력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비롯하여 함께 사도된 우리들이 심각한 고난에 처해 있다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고대 로마의 원형극장의 야수와 함께 싸움에 내밀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사형수들의 처지와 같이 그렇게 구경거리로 내놓게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너희가 높이려고 하는 나 바울은 심지어 13절에 보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 여기서 두셨다라는 말은 전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경거리로 삼아 조롱을 받고 어리석은 자로 다뤄지게 허락하셔서 죽음의 지경에 놓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어찌 모르느냐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세우고자 했던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일을 위하여 바울은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를 맞았고 정처 없이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수고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일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받았어도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았어도 참았습니다. 비방 속에서도 오히려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고통의 삶들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권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 기뻐하면서도 막상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본문에서 그들의 영적 아비로서 성도들의 고난의 삶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복음의 삶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지혜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된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바로 그 약함을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고 낮음을 통하여 높아짐을 이루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는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바울과 사도들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기쁨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섬겼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그는 단지 스승이 아니라 아비라고 생명을 낳는 고통을 안았다는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늘 함께 따라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생명을 낳는 길로 여기면서 기쁘게 감당하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주님 때문에 만나는 모든 약함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비천한 자가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낮고 천하다고 고백하지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전부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흘리신 피와 고난들을 생각하면 그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그래서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는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주님을 철없이 따랐던 제자들에게서 간간히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마다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로 앉으려 했고 세상의 권력처럼 휘두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르신 대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정처 없이 복음을 전하시다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렇게 자신을 모두 내어주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을 죽음의 끄트머리에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수많은 군중에 쌓여 그러한 혹독한 비방과 조롱의 말을 들으셨음에도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구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구원의 비밀을 십자가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주님과 같이 되겠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눈엔 참으로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의 그러한 시선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른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칭찬을 그는 기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남겨주신 고난을 자기의 삶과 육체에 채운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13절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는 고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16절 말씀으로 도전하지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희들의 바울파가 되라는 말은 결코 아니지요. 나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걷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당연히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고 걸어가십시오. 또한 그의 가르침은요, 그의 삶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장 가깝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영적인 아비로서 나를 본받으라 합니다. 또한 그는 나중에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비슷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나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약함과 고난들을 주 안에서 받아내면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고난 속에서 욕심을 떨쳐내고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길이기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매일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자기의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모든 약함과 고난들을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더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것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갔을 때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것입니다. 생명을 낳은 것이죠. 비록 당시 고린도 성도들은 영적인 아이들처럼 서로 편가르기를 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면서 그들을 더욱 강하게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어리석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반드시 성도들을 유익하게 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써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교회를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풍성한 은사를 받아 누리는 교회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모든 고난들은 결코 헛되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것을 믿으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자고.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함께 보내어서 항상 바울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거룩한 성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자기의 모난 성품도 깎여지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의 여정을 기쁘게 걸어가면서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더라도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교만과 욕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